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엘라 골짜기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마지막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력신하신 것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의 모습은 엘라 골짜기에서 용사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에 호기롭게 모여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기가 꺾여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혜와 용기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의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틈을 파고드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난 할 수 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등등의 말이 난무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던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이러한 패배주의였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두려움의 틈을 파고드는 것은 이단과 무속입니다. 무언가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조급함이 얼토당토하는 시답지 않은 말들에 현혹되게 만듭니다. 갈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던 사울은 지연되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한 명령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자신의 말대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과 사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 결말은 사망일 뿐입니다. 이렇듯 엘라 골짜기는 오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이며 또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심각한 인생의 주제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엘라 골짜기의 문제는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강력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하며 라고 골리앗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도무지 싸울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한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에 먼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미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먼 바다의 끝은 천길 낭떠러지라고 믿어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러한 두려움들을 깨뜨리고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항해사 콜럼버스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서쪽의 바다로 계속 항해하면 인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은 콜럼버스로 하여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믿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콜럼버스의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은 누구나 배를 타고 항해하면 발견할 수 있는 일인데 호들갑을 떤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그 사람들에게 달걀 하나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달걀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콜럼버스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달걀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테이블 위에 이 달걀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을 들고 그 달걀을 테이블 모서리에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콜럼버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말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달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본 뒤에는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탐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롱해 보이면 누구라도 쉽게 나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남이 두려워하지 못한 일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남과 달랐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낸 용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용사인 골리앗처럼 탁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구는 평평한 곳이 아니라 둥글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항해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숨어들었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탁월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아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들었던 엘라 골짜기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그리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용사를 비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두가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엘라 골짜기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확신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용감하게 항해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싸움터에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싸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싸움은 결코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창검이 부딪히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개인의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전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용사였던 사울도 더 강한 적 골리앗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숨었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두려움에 떨던 용사들도 진격 앞으로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총을 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은 상관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개인의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담대하게 선 다윗의 그 활약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이 위풍당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믿음으로 선 다윗의 모습은 결코 위풍당당하거나 멋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 다윗은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지고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양치는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든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소년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본문 42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모습이 전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와 물매는 칼과 창이 번쩍이는 전장에 격이 맞지 않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에 골리앗은 이 무기를 보고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내게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씀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사 골리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키가 크고 장대한 골리앗은 그 용모부터 비범했습니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칼을 차고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를 든 병사들을 자신 앞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장을 한 용사 앞에 소년이 그것도 목동의 도구를 들고 맞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여지듯이 믿음이 보여주는 겉모습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용사 골리앗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엘라 골짜기 싸움이 증거하는 믿음의 겉모습은 소년 목동 다윗의 모습처럼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 양치는 막대기와 돌멩이를 던지는 물매를 들고선 다윗의 모습은 믿음이 비록 약하고 초라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들어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 한 마리를 바라보면 이 씨앗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록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밭에 심겨지면 자라납니다. 무성하게 덩굴을 만들어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가능성이며 생명력입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생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관건은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 비유는 믿음이 가진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는 사도 바울의 삶은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의 겉모습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내면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릴 때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공회에서 총명받는 젊은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문과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저 뒷짐을 지고 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가문과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한낱 인간 백정에 불과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전도 유망한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가문과 학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배설물처럼 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자랑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해 복음의 전파의 발걸음을 내디딘 청년 사울은 그의 사명에 걸맞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연약하고 초라했습니다. 안질로 추정되는 질병이 그렇지 않아도 초라한 그의 외모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눌한 말은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그의 과거를 들춰내며 공격했고 그의 초라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를 조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바울을 조롱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어눌한 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연약함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그의 고백처럼 바울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용사 골리앗과 맞선 소년 목동 다윗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년 목동 다윗과 사람들의 조롱을 한 몸에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믿음과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승리와 바울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은 바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일어난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겨자씨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겨자씨에 비유될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소돔 목동 다윗이 들었던 물매가 그러했고 병약하고 어눌한 바울의 정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노라 할 만한 배경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마누엘을 믿는 아주 조그마한 믿음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엄마 손을 잡은 아기의 그 작은 손이 고사리같이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엘라 골짜기에 섰을 때 그의 대적들의 눈에는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믿음이 엘라 골짜기를 장악한 견고한 블레셋 진영을 허물기 시작했고 용사 골리앗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든 소년 목동을 본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소년 목동을 전장에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교만은 패배를 불러온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리이니라고 잠언 16장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무시하던 소년 목동이 던진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시험대인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시험대인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믿음의 위상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시대는 분명 엘라 골짜기가 분명합니다. 문제에 짓눌리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엘라 골짜기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고 해도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비로소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엘라 골짜기에 선 내 삶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소망을 숨차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므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엘라 골짜기는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돌아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엘라 골짜기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